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6면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성경을 꼭 찾아주시고, 혹시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분은 준비된 화면 혹은 주보에 오늘 금주의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보셔도 좋습니다. 한 절씩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 2주간 마음 전쟁입니다. 마음 전쟁 시리즈 스트레스에 관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마음 전쟁 1, 스트레스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학에 관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버드대의 탈 벤 샤하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긍정심리학, 행복학에 관해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버드대에서 이제 심리학에 관해서, 특별히 행복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나 또 외부에서 강연도 아주 많이 하신 분이신데요. 탈 벤 샤하르 교수, 이분이 행복 6계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행복 6계명이에요. 이 글을 발표하셨는데 먼저 이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면 지금 사는 것보다 좀 더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주장하셨습니다. 누가요? 탈 벤 샤하르 교수가요. 행복 6계명, 그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는 감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감정은 다양합니다. 감사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또 사랑, 이런 아주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는 반면에 뿐만 아니죠, 슬픔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사랑의 감정이지만 시련, 그 시련의 아픔, 그런 이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혼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저도 말씀 많이 드리지만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감정뿐만 아니라 이분이 주장하는 건 뭐냐? 슬픔이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시련의 아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너무 억압하지 말고 이것 또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 너무 이게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서 슬픔이나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을 너무 억누르려고, 너무 억압하려고, 너무 외면하려고 하면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요, 가요를 듣는다든지 뭐 대중문화 이렇게 접하는 거 너무 이렇게 막는 것, 그것도 좋지 못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교회 다니는 애가 말이야,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만 읽어야지, 그렇게 가요만 듣고 맨날 드라마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러면 막 안 된다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 저희 부모님들 뉴 에이지 음악 그런 게 있었지. 뉴 에이지 막 이거 하면 기겁하시는 거예요. 사탄 들었다고, 막 사탄 마귀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들 중에 막 애들이 듣는 옛날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다 마당에다 놓고 막 불 지르고 이런 부모님들도 계셨잖아요, 그죠? 네. 막 사탄 마귀 들었다고, 막. 세상 물 들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영적으로 아주 안 좋다고 그래서 더 막 심하게 반대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막 기억이 나요. 밖에서는 막 가요 부르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다가 집에 들어가면 내 주를 가까이, 어머니 들으라고, 엄마 들으라고. 너무 싫어하시니까 세상 노래 자꾸 들으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안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얼마나 유행에 민감하고 그런 게 관심이 많겠습니까? 억지로 그런 감정을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막 BTS에 열광하고 거기 콘서트에 한번 가고 싶다고 막 그러고 한번 가보려고 열심히 알바해서 입장료 그거 티켓 값도 구하고 막 가서 그 응원봉 아미밤이라고 하잖아요. 아미밤 흔들면서 소리도 지르고 오빠 해보고 그런 것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20대 때 남학생들, 여학생들, 우리 청년들 시련의 아픔, 그 아픔 너무 슬픔 아닙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한. 그래서 막 남자애들 군대에서 막 고무신 여자친구가 거꾸로 신었다고 막 담장 넘어가야 된다 그러고 막 타령한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겪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너무 억압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다. 너무 억압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이든지 그런 감정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은혜로 넘어갈 때, 그것을 극복할 때 힘도 생기고 인생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인간적인 감정을 허락하라 이 주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행복이란 즐거움만 있는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행복은 뭐라고요? 즐거움만 있는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생각합니다. 즐거움만 찾으면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여러분, 즐거움만 찾는 거, 그걸 뭐라고 하지는 아세요? 즐거움만 찾는 거, 그걸 두 글자로 쾌락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쾌락. 즐거움만 찾는 건 쾌락이에요. 쾌락. 자, 쾌락은요 절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도박 너무 즐겁잖아요, 그죠? 도박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짜릿하잖아요. 고, 원고, 투고, 쓰리고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근데 잠깐 할 때는 즐거움이지만 여러분, 도박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도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거기에 어떻게 돼요? 판돈 100원 걸었다가 1000원 걸었다가 10,000원 걸었다가 100만 원 걸었다가 있는 돈 다 털어넣었다가 이제는 빌려다가 끌어놓고 그러다가 정선 카지노랜드 가보세요. 거기서 못 나오고 비참하게 사는 분들, 거기서 인생 포기하고 소위 말해 막장 인생으로 날아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약. 여러분, 마약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마약은 뭐 의미 찾을 것도 없어요. 찾기도 전에 그냥 손 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 찾기도 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짜릿한 쾌락을 찾다가, 여러분 담배 피는 거 보십시오. 담배 못 참아가지고
조금도 막 못 참으면 막 몸이 근질근질하잖아요. 어떤 막 금단 현상 긁어가지고 군대에서 제 동기가 그런 애가 있어요. 훈련병 때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온 몸을 긁는데 금단 증상 때문에 너무너무 못 견디니까 얘가 조교들이 피고 버린 꽁초 막 찾아서 헤매다가 꽁초 주워가지고 그거 피다 걸려가지고 군기 교육대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군장 메고 한여름에 돌았던, 그러다가 픽픽 쓰러지고 그걸 못 끊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담배, 여러분 술, 음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술이 넌 나의 가장 좋은 친구야, 네가 없으면 난 못 살 거야, 뭐 그러면서 하지만 아무 의미가, 아예 보세요. 술병이나 담배가 이런 문구에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렇듯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건요, 즐거움만 찾는 것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그 결과는 불행 또는 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만 찾으면 안 된다. 자, 이분이 주장하기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행복은 사회적 지위나 돈이 아닌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뭐 먹기에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라. 일체 유심조라. 이분 서양 분인데 아마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일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너무 잘 알지만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것 잘 알지만 안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은 것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재벌들은 최고로 행복해야 되고 항상 행복해야 되는데 그거 아닌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하면 최고 권력이,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가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최고 권력에 올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지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 어디 가 있어요? 감옥 가 있어요. 권력을 누린 것으로 행복을 찾는다면 그분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불행한.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뭐 먹기에 달려 있다 이거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 먹기 달려 주님 예수님과 동행할 때. 네 번째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주장하는 행복 4계명은 뭐냐? 단순하게 살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라.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 단순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나는 집과 회사밖에 몰라, 이런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집이랑 직장밖에 몰라. 어휴,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나? 한탄하듯 이야기하시지만 사실은 그 인생이 제일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 이거에 반해서 막 이 동호회도 참여하고 저 모임도 만들어서 저기도 참여하고, 봄에 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보세요, 버스 해가지고 무슨 산악회 무슨 동호회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도 활동하고 저기도 활동하고 굉장히 바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사는 분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학생들 보세요. 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즐겁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아이가 행복할 것 같지만 나는 오직 집과 학교밖에 몰라. 그리고 집과 학교, 교회밖에 몰라. 이게 제일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행복 지수가 제일 높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 그러면 세상에서 막 손가락질해. 으이 바보,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몰라서 어떡해?
그러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나는 막 어떤 분야에서 내가 커리어를 이만큼 쌓아왔어. 나는 경제 분야 바삭한 사람이야. 나는 주식도 잘 알고, 난 세상 돌아가는 거, 정치도 잘 알고, 뭐 외교, 정세도 난 잘 알고, 나는 모르는 게 없어. 이래야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오직 하나님밖에 몰라. 이런 분이 제일 행복한 줄로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단순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뭐냐?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분이 몸과 마음이 하나다. 자, 우리 가운데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 계시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성격이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사실은 성격이 예민한 것이 아니라 몸이 예민하기 때문에, 몸이 예민하면 성격도 예민해지는 거예요. 물론 성격도 예민하면 몸도 예민해지기도 하지만, 하여튼 몸과 마음을 따로따로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다, 하나. 여러분, 작년 초에 그 장경철 목사님 오셨던 기억하시죠? 장경철, 그분이 누구? 이런 표정으로 또 그런 분이 오셨었어. 작년 초에 오셨었어요.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죠? 기쁨을 유통하는 사람,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저서도 있으신 이 아주 귀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분이요, 강의 시간에 이제 학교에 계시니까 이제 새 학기에 첫 강의실에 이제 들어가시면 어떤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거의 무당 뺨칠 정도로, 용한 무당 뺨칠 정도로 거의 100% 맞추신대요. 장경철 교수님. 학생들을 이렇게 딱 강의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쭉 스캔했을 때 어떤 애가 나중에 A 학점 받을 것이냐, 얘는 D 받고 나중에는 뭐 또 다시 어떻게 재수강을 하느냐, 막 그런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맞추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시간에 제일 앞좌석에 딱 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교수님이 구멍이 뚫어질 정도로 똘망똘망한 눈으로 끝까지 교수님만 주시하고 있는 이 학생, 얘는 보나마나 100% 나중에 A 받는 학생이라. 실제 그 애들이 나중에 가서 실제 다 잘 하더랍니다. 자, 그런데 뒤쪽에 앉은 상태에서, 그것도 몸이 45도 정도 출입문을 향해서 약간 틀어져 앉아 있는 학생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고개만 돌려서 이렇게 교수님 보고 있대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나는 옆에 있는 애랑 얘기하겠다는 의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뭐예요?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나는 저 출입문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걸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강의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당연히. 그 아이는 틀림없이 나중에 학기 말에 보니까 시험도 엉망으로 치고 학점도 거의 최하를 받더라는 거예요. 실제 수업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는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몸으로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매회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커플 매니저 중에 제일 1등 하시는 분이 얘기한 건데요, 이분의 글을 봤더니 상대방이, 나는 이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상대방이 맞선 상대가 서로 대화를 시작한 지 지금 5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거의 첫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팔짱을 낀다. 이러면 나는 네가 싫다고 표현하는 거래요. 나는 당신이 싫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게 마음이 표현된, 5분 안에 팔짱을 끼던가, 여자든 남자든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다리를 꼰다. 그러면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더 괜히 시간 쓰지 말고 돈 쓰지 말고 일어나 나오라고 그랬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세요. 나도 모르게 팔짱 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팔짱 끼고 이렇게 말씀 듣는, 이런 경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따로라고 여러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바른 몸가짐을 강조합니다. 길을 걸을 때에도 항상 바르게 걸어야 돼요. 바르게. 길 걸을 때 보십시오.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사람 있잖아요.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아이 치고는 성공하는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걷는 자세만 봐도 쟤는 건달이다, 저 사람은 신사다,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몸과 마음은 따로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바른 자세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번째요.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현하라 그랬습니다. 뭘 표현하라고요? 감사를 표현하라. 자,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 힘차게 해주십시오.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더 크게 하겠습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를 입술을 열어 표현할 때, 그 경상도에서 우리 아주머니들이 많이 지킨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시는데, 감사를 많이 지킬 때 다른 거 지키지 마시고 감사를 지킨다, 표현할 때 감사할 내용들이 더 풍성해지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탈 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 6계명이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네. 거의 대부분 동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온갖 스트레스 요소를 다 가지고 사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도 스트레스 요소라고 하는 요소는 다 가지고 계셨어요. 끊임없는 요구에 시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저 사람 찾아와서 이거 뭐 해달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찾아와서 자기 막 신세 한탄하고, 쉴 새 없이 이런저런 요구에 많이 시달리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항상 24시간 SNS 시대, 인터넷 시대도 아닌데 그거 뭡니까? 쇼츠 시대 이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시대 이런 것도 아닌데, 항상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노출된 삶을 사셨어요. 24시간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피곤하셨을까요? 안 피곤하셨을까요? 많이 피곤하셨죠. 인간 예수도 많이 피곤한 삶을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은 있었습니까? 그렇게 말씀 전하고 고쳐주고 기적을 체험하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조아리고 그렇게 했지만 늘 좋은 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항상 동시에 누가 있었어요? 방해꾼들이 항상 따라다녔어요. 항상 예수님 비난하고 모욕하고, 너무 도가 지나친, 소위 말해 선 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막 힘이 있는, 당시에 보십시오, 대제사장, 막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예수님 노골적으로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쭤보겠습니다. 남한테
욕 먹어보신 분 계시죠? 욕 들어보신 적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그렇게 나는 칭찬만 받고 항상 칭찬받고, 네. 그것도 귀하죠. 남한테 여러분 욕 들을 때, 비난 들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마음에 스트레스입니까? 특히 늘 이렇게 매체에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들, 공인들 보십시오. 늘 칭찬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도 받지만 인터넷 댓글에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댓글이에요. 그거 보면서 어느 사람이 편안하겠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공황장애를 앓으면서 막 약 먹는 사람도 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뿐입니까? 생명의 위협에 시달려요. 여러분, 누가 나를 죽인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비난하고 내가 욕먹는 것도 괴로운 일이지만 나에게 내 생명을 해야겠다고 그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가운데 겪는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도 예수님을 몰라줘요. 그 뜻을 몰라주고 다 실패했잖아요. 가장 측근들, 제자들이라고 하는 애들도 다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나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팽겨치고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온갖 스트레스 요인을 다 안고 살 때 인생을 포기해도 하루에도 12번 더 포기해야 할 만한 그런 온갖 스트레스 요소를 다 가지고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항상 평안하셨어요. 안색 하나 안 변하시고 늘 평안하셨고 항상 행복하셨고 늘 예수님 사랑이 넘쳐나신 예수님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산업화, 이미 산업화 넘어왔죠? 고도로 정보화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을 안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행복하게, 스트레스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믿는 이로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덜 받고,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좀 덜 받고, 그리고 그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 제가 순간 고민이 됩니다. 뒤에 원고가 남아있는데 이거를 하면 분명히 12시가 또 넘어갈 거고, 다음 주로 또 넘기자니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빠르게 오늘 준비한 거 하나는 더 말씀드리고 마칠까요? 아니면 지금 마칠까요?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스트레스 어떻게 이길 것인가,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자. 다시 말씀드려서 자아 정체성을 분명히 알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게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이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밝히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어요. 나는 뭐예요? 길,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뭐요? 진리,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나는 생명,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나는 뭐라고요? 포도, 나무다,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게 뭐예요? 진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문. 나는 목자,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자아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자극에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하실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은 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인간은 그래서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100억짜리, 100억밖에 안 됩니까? 나라는 존재가? 물론 100억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100억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절대 100억짜리는 아니에요. 1000억 아닙니다. 내가 1000억입니까? 그가 비교할 수 없이 더 굳이 값을 매길 수 없지만, 굳이 값을 매긴다면 우리는 다 얼마짜리 인생이에요? 예수님짜리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짜리. 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은 항상 한결같습니까? 바뀝니까? 많이 바뀌어요. 혹시 우리 중에 사장님 계세요? 사장님? 여러분, 사장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사회적으로 좀 높은 위치에 혹시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거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엎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대학 나오신 분 많이 계시죠? 그죠? 좋은 대학 나오셨습니까? 좋은 대학? 근데 대학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대학 나오셨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대학 나오셨는데 다 한참 되셨어요. 그죠? 다 한참 되셨어요. 강산이 지금 변해도 몇 번 변한지 몰라요. 근데 좋은 대학, 어쨌든 대학 졸업을 했는데 내 마음은 거기서 여전히 졸업 못하신 분이 계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대학 나왔는데, 내 학위가 어떤 학위인데, 내가 다녔던 학교가 어떤 학교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분 치고 잘 되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잘 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앞으로 나아가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학벌이 좋아도요, 좋은 대학 나왔으면 4년 공부했으면 졸업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뭐예요? 공부한 걸 바탕으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야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거에 매여 있는, 자꾸만 내가 이 대학교 나왔는데, 군대 전역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죠? 군대는 20대 초반에 혈기왕성할 때, 가장 건강할 때, 힘이 셀 때 가서 국방의 임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전역한 지 30년이 돼가지고 40년이 돼가지고 막 50 넘어가 60 환갑이 지나셨는데 여전히 군인 정신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베레모 쓰고 빨간 명찰 다고 호루라기 차고 불면서 다니는 분 계세요. 그죠?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환갑이 지나셨는데 이제 이른을 바라보고 계신데 여전히 빨간 명찰 달고 다니고 계세요. 그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군 복무할 때는 20대 혈기왕성할 때, 가장 힘 있을 때 끝나는 거예요.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전역했으면 군대 정신으로, 군인 정신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죠.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물론 거기에 프라이드가 있고 막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났으면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위대한 축복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상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수학을 잘 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대요. 통상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보다 수학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자는 선천적으로 논리적인 두뇌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학에 남자에 비해 약하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2021학년부터 2024학년도까지, 자, 2025학년도는 공식적으로 1등급 성비 미공개래요.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 수리 영역 1등급이, 쉽게 말씀드려서 수학 시험 잘 본 애들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요, 남학생 평균 71%, 여학생 평균 29%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남학생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71명이 수학 잘하는 애들이 남학생이라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서요, 전체 분야에서 놓고 봤을 때는 1등급 받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수학만큼은 남학생들이 월등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 이 주장이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몇 년 전에 시안 리아 베일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연구한 연구팀에서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시안 리아 베일록이라고 하는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 재직하실 때, 자, 이분은 지금 아이비리그 명문 중에 하나, 다트머스대 총장으로 지금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교수로 계실 때 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대요.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대요. 자, 왜 그러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뇌가 논리적인 구조가 약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구에서 밝혀냈어요. 남자 중에도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잘하지만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여자아이들 중에서도 수학을 대체적으로 못한다 하더라도 잘하는 아이가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뭐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못한, 이게 아니다. 문제가 뭐였느냐, 이걸 밝혀냈는데요. 문제는 미국의 학교들,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요, 미국 여자 선생님들이 수학을 못하면요, 원래 여자라서 그래, 나도 잘 못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선생님들이, 특히 여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여자라서 수학을 못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계속해서 심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선천적인 원인이 결코 아니라 원래 타고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수학에 대한 불안,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기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회적인 성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심어줬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계속 쌓이고 쌓이니까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난 원래 여자라서 못해, 그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포기했기 때문에 갈수록 여학생들의 수학 능력이 더 떨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를 누가 밝혀냈다고요? 시안 리아 베일록이라고 하는 교수가 시카고 대학에서 밝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연구 결과를요, 연구를 결론을 이렇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보다 불안과 압박 때문에 원래 가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왜 이런 말씀드리냐?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절대 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우린 망할 인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모냥 요꼴로 살아갈 인생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팔자가 이래서 내가 박복하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그래서 원래 그래, 원래 그런 내 밑에서 태어난 내 자식들도 원래 그래, 이것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타고난 팔자가 박복해서 이래,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로 따지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원래로 따지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원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원래로 따지면 원래 우리 모습은 그거예요. 그거. 절대 이대로 살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대로 멈춰있을 교회가 결코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러워서 1초만 쉬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 그분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에 무너질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그래서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억눌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고 스스로 스트레스의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심지어 젊은이도 지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번 한 주도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새 힘 주신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새 힘 얻고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인생,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셔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